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리 허무하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토록 허무하죠?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준비된 말씀이 다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다 준비해 놓고 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셔서 오늘 하루 종일 또 이 말씀과 씨름하며 오늘 내어놓는 말씀입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어찌 보면요, 가장 강력한 말씀은 정확한 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은 어떠한 화려한 수사 기법이나 예화가 없어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고 매끄럽지 못할 부분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송곳처럼 날성 검처럼 임하여 저들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저들의 심령을 뒤집어 엎으며 인생을 바꿔놓는 거룩한 영적 전환점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학 원정대 전 교인이 함께 100일 동안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의 분량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읽는데요, 어찌 그렇게 눈물이 막 나오든지, 여러분 삼손 이야기 한두 번 읽고 듣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냥 서럽더라고요. 이 삼손이야말로 공과 과가 함께 공존하고요, 그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교차되고요, 또 그의 삶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일들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주변에 일어났던 많은 삶들의 사건들이 굉장히 이제 극반대로 상반되게 해석되고 설교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준비했던 그 모든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오늘도 삼손에 대해서 몇 주간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또 거꾸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교회생활,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빡세게 한다고 했는데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없이 뭔가 허망하고 허무하며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내 인생에 뭔가 발전이 없고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도 그런 환경 속에 있다면 이 말씀 속에 인생의 해답을 얻고 오늘도 돌이키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의 장소, 배경이 된 애낙고래처럼 부르짖는 자의 샘처럼 응답으로 터져나오길 바라고, 회복의 생수로 오늘도 여러분의 반석과 같은 정말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정말 한 줄기 생명의 물줄기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요, 어찌 보면 이 사사시대를 상징적으로 대변한 인물인 것 같아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시대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마다 그 민족의 위기와 안타까운 부르짖음과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그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사사 중에 가장 나중에 나온 맨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삼손인데요, 어찌 보면 이 사사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모태신앙 하신 분들은 아마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영웅들이 많이 나오죠. 민족의 위기마다 막 그냥 영웅들이, 그때마다 난세 영웅이 나온다고 그때마다 영웅들이 나와서 그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보여주는 그 장면에 우리는 열광하고 박수쳤던 기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오늘
마치 이 사사기 삼손과 더불어 많은 이 사사들이 마치 어려운 위기 속에 봉착해 있는 민족과 시대 가운데 뭔가 어벤져스처럼 짠 하고 영웅이 나타나 문제를 딱 해결하고 떠나가는 마치 히어로물 영웅의 이야기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사사기는요, 갈수록 어두워지고 갈수록 찌질해져가는 민족의 이야기와 사사들의 모습이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그려져 있는, 가면 갈수록 뭔가 희망이 빛이 보이고 밝아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깊은 수렁 속에 빠지는 것처럼 답이 안 보이는 책이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이 400년 동안은 민족은요,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나안 땅에 속하여 그들을 따라 영성이 무뎌지고 영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방인의 회초리를 드셔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또 이 곤고하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지 못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 사사의 등장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기도원이야 뭐 수많은 사사들의 그 멋진 승리의 이야기는 실은 어찌 보면 찌질한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도 죄의 모습이고 정말 지긋지긋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무뎌져가는 영성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사사기를 대변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삼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1장 중에 4장을 할애해서 오늘도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삼손,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이 사사기 전체 그 역사를 대변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감정적, 육적인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문제가 터져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구하고 쫓다가 물질을 따라가 관계 따라 감정 따라 살아가다가 무너지고 박살나요. 그 당면한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어낼 힘이 있습니까? 재간이 있습니까? 없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임하게 하세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의 인생을 간섭하는 이야기예요. 자, 13장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죠? 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더라.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더라. 15장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 위에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택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그는 문제를 일으키고 발생시키면 하나님은 그냥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영을 감동시켜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은혜를 입히셔서 그를 또 한 번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는 또 뻔뻔하게 또 자기 욕정대로 욕망대로 인간적 감정대로 살아가다 또 생각지도 의도치도 했던 문제와 봉착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고 성령을 주시는,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사사기의 압축된 상징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한국교회의 자화상일 수도 있고요. 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 날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사 나를 눈알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볼품없는 비참해진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마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오늘도 그 마지막 죽음은 그래도 장렬할 수 있었던 것, 저는 이 모습이 또 나의 모습으로 또 비춰지고 또 결말로 두려워져서 오늘 어찌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묘하게 복잡하게 섞여서 흘렀던 눈물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사사기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영웅의 이야기가 많다고 박수치며 환호하며 마치 어벤져스 시리즈가
새로 나올 때마다 거기에 부각되는 영웅들이었지, 히어로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열광하는 것처럼 이 사사기를 히어로물 보듯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가 많고 회복이 많다는 건 실은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횟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많고 회복의 눈물이 많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많이 은혜를 줘도 또 나는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강해를 통해서 신명기를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강해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기 전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놓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애원하고, 아니 이건 애원을 넘어서 아주 애걸에 가까워요. 아니 구걸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 그들에게 구걸하듯 매달리고 계세요. 너희 제발 내가 가나안 땅 들여보내주면, 내가 정말 너희들 가나안에 축복을 주면, 정말 이 약속 지켜주면, 이 충만함과 풍요함 주면 너 절대 나 잊으면 안 돼. 너 절대 나 버리면 안 돼. 애고라도 구걸하도 그들에게 그토록,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걱정이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번도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문명의 축복과 엄청난 문명의 그 발전상을 보게 된 거죠. 지금까지 그들은 뭐예요? 유목 생활이에요. 유랑 생활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들었고, 그들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그들은 갈 길을 알지 못했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거 아니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 이건 웬걸? 지금으로 말하면 최첨단의 최신식의 기술이 개발된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봤더니 자기들처럼 유목민족,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으로 초목이 발생하면 거기로 가서 이 소와 양떼들을 먹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목마름과 또 목초를 해결해 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보니까 농사를 짓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농사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여러분 농경 사회는요,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기술 문명, 지금처럼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처럼 엄청난 기술이 집약된 당시 사람들로는 가장 부러운 문명의 축복이었어요. 왜? 그들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요, 계획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유목민족들은, 여러분 유랑민족들은 뭘 계획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이거 되게 불안해 보이지만 믿음과 신뢰가 확실할 땐 이것만큼 재밌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과 신뢰가 없을 땐 이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재밌습니까? 여러분 오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실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내일 일을 내가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 삶이 실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일 수 있지만, 거꾸로 그 신뢰가, 여러분 그 확신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냥 하루하루가 비참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비루하고 초라한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에요. 그들은 봄에는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는 거두며 계획된 생활을 하고 되게 안정돼 보이는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놀라움에, 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지? 그때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다른 건 다 우리 계획대로 되는데 하나가 문제, 강우량. 이 비가 부족했던 이 땅에서는 이 강우량에 따라, 강수량에 따라, 오는 비에 따라 한 해의 농사가 망칠 수도 엄청난 축복으로 흥황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풍요의 신 바알을 믿고 다산의 신 아세라를 믿는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동화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했던, 지금까지 내 삶과 인생을 확실하게 챙겨주시며, 여러분 지난날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뭘 의지할 게 있었어요? 광야 같은 인생 아니었어요?
사막 한복판 같은 외로움 아니었어요?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어주고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며 책임져 주던가요? 하나님밖에 없으셨죠. 하나님밖에 없으셨죠. 그 일교차가 엄청난, 얼마 전에 우리 안성주가 그 얘기했는데, 사막은요 이제 온통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교차가 엄청 크죠. 빨리, 이 토지는 물보다 훨씬 더 온도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일교차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에는 추워 죽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목이 마를 때 반석이 깨어져 물이 솟아나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불뱀과 정갈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보여주시고, 이상하게 헤어질 때가 되었는데 옷이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사사기가 끝나길 바랍니다. 그 반복되는 그 지긋지긋한 영적 방황이 좀 끝나길 바랍니다. 원래 무엇을 기억할 때? 광야에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확신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오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영적인 헛헛함은 오늘 이 시간부로 종결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면, 처지와 형편이 더 나아지면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걸 기억해낼 뿐더러 다시 그때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며 오늘도 확신하며 그 뒤를 쫓을 때 내 마음에 허무했던 그 헛헛함은, 그 허무함은, 외로움은, 공허함은, 불안함은 여러분 맑게 씻겨지며 언제 그랬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원하시죠. 야, 너 내가 이번 문제 풀어주면, 너 그 고민 내가 해결해주면, 그 갈급한 내가 해결해주면 너 절대 이번엔 절대 나 버리면 안 돼, 나 잊으면 안 돼, 하나님께 예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등을 돌리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참 감사할 제목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꼭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 정도의 인격이 아닌 걸 감사하셔야 돼. 우리 정도의 성품과 인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셨다면 오늘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더 범죄자들 같은데, 그죠? 저부터 벌써 죽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말씀을 주셔서 주일마다 때때로 그렇게 나를 간섭하시고 내 마음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젠 다시는 돌아서선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또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인생이 헛헛하고 허무하다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인생의 허무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다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목말라 있다면 당신은 지금 영적인 사사기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우치셔야 돼요. 그 사사기의 암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완전히 종결되고 빛으로 어둠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는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뭘 의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교회 나와요? 오늘 이 모습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했어요? 그냥 갑자기란 말, 느닷없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가운데 느닷없이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은혜 갖고 뭐 하며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오늘 삼손은 목말라 하고 있어요. 갈등되며 그 헛헛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결국 또 하나님께 공급받는 은혜로 또 다시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몇 주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계속해서 삼손 말씀 전할 건데, 에나꼬레에서의 그 울부짖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됐냐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모양까지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 단언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성령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그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영적인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과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여호와 영이 급하게 갑자기 임하셔서 굉장히 많은 막 승리하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실은 여러분,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멋있는 성공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제가 일부러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게 18절 19절의 말씀에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더라 라고 여기서 멈출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0절 말씀을 더불어 읽은 이유가 이거예요. 자,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 물론 여러분 이게 시간적 기간적 개념으로 맞아요. 20년 동안 그는 사사였어요. 20년 동안. 하지만 이름은 사사였지만 20년 동안 다른 사사의 출현은 없었지만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사사였냐는 거예요. 오늘 사사로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사사라는 것은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사파트예요. 사파트. 뭐냐면 판결하다,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삼손은 진짜 사사는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 물론 큰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뭔가 위기를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린 사사라고 생각하고 뭔가 용맹한 무장의 이런 역할만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떠올리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사의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게 하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판결하고 재판해 주는 게 사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는 물론 멋진 장수로서의, 용사로서의 무사 같은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지만 마치 장비 같은 엄청난 영웅 같은 모습은 보여주고 있으나 그가 사사스러의 면면을 보여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과 은혜는 겨우 자기 일상의 문제를 풀어내고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다 쏟아붓지 다른 어떤 곳에도 그 성령의 임하심과 감동이 여러분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두려워하게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이 풍족함이 어떻게 사용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겨우 하루하루 당신 살아가고 당신 문제 해결하고 당신 집구석의 이야기로만 풀어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실패예요.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고 다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들었던 그 블레셋이라는 회초리를 내려놓도록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삼손 사사의 역할인데, 맨날 그 회초리를 부러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은 그 회초리를 드신 그 손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런 말씀의 선포와 여러분 시대적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 이 삼손이 뭐 하면서 합니까? 여러분, 오늘 사사기를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 굉장히 바빠요.
막 그냥 숨이 막 막힐 것 같아. 숨이 차오르지 않아요? 그럼 보면 14장부터 그의 이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내를 얻기를 원했대요. 그랬더니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는 그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블레셋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고 가다가 갑자기 사자를 만나요. 사자가 포도원에서 거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만난 사자를 어떻게 할까?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길 거예요? 사자를 찢어 죽여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좀 멋있긴 하죠. 마치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려. 염소 새끼는 찢기 쉬운가요? 강아지도 찢기 어려울 건데. 하여튼 사자를 찢어버렸대요. 그리고 가가지고 또 블레셋 방법으로 결혼식. 오늘도 보면 여러분, 원래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요,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하는데,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고 친정 부모에게, 그리고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신랑 집에서 열어요. 근데 오늘 삼손은 어떻게 해요? 삼손은 신부 집에 가죠. 이건 지극히 이방인 블레셋의 풍습이에요. 블레셋의 풍습대로 블레셋 여자를 만나려고 결혼식장에 갔다가 갈등을 겪게 되죠. 수수께끼 내가지고 푸는 문제를 가지고 해서 옷 30벌 내기를 거는 거예요. 속옷하고 겉옷 30벌씩 내기 걸었다가 그들이 못 맞추겠으니까 그 블레셋 그 아내를 막 그냥 잡는 거예요. 빨리 어떻게든 네 남편한테 그 문제를 답을 알아라. 그래서 그 답을 맞췄더니 삼손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자 뒤에 볼까요? 아스글론으로 가요. 14장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한테 줘야 될 그 내기 용품자 거기서 노략하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아내를 열받아가지고 이제 갑자기 분이 안 풀리니까 이제 그 친정집을 안 가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려. 근데 화가 풀리고 다시 아내를 찾으러 가봤더니 이제 아내가 버림받은 줄 알고 장인어른이 그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또 시집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때 자기 동생이 더 이쁘니까 동생을 데려가래. 싫다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열받았어.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요. 굉장히 다채로워요 인생이. 그래서 지금 나온 동물만 몇 마리예요 지금. 이번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또 묶고 막 되게 보면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여우 새끼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기다려 그러면 딱 앉아. 그럼 우리 순둥이처럼 잠보처럼 앉아가지고 딱 기다리겠어요? 여우 새끼들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막 날뛰고 뛰는 거 잡아다가 꼬랑지를 서로 묶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막 그냥 보리밭 밀밭을 뛰어다니게 하니까 거기서 불이 다 붙고 감람나무, 그 올리브나무와 모든 포도나무를 다 태우고 모든 곡식밭을 다 태워버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삼손이 자기 부인 뺏겨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장인어른과 그 아내를 불살라 죽여버리는, 피살된. 굉장히 좀 끔찍한.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심화돼가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훨씬 더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어떡할 거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망하게 생. 이게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꼬라지입니까? 영적 지도자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고 멋진 영적 리더십을 보여줘도 될까 말까인데, 백성들이 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영적 지도자를 꾸짖으니까 그럼 나 잡아다 갖다 줘. 자기가 일부러 잡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블레셋한테 넘겨줘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잘 됐다 이놈 죽여라고 했더니 갑자기 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그 밧줄, 쇠 밧줄을 마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끊어버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뭐가 있어요? 낙이 턱뼈가 있는 거예요. 낙이 턱뼈를 주셔서 1000명을 죽이고 그 막 시체를 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제 거기서 물을 얻고 다시 소생한 곳이 바로 에낙고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 굉장히 복잡하고 번잡하죠.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는 듯하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은혜는 떠나지 않으셨는데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그 은혜 가지고 뭐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 하나 처리하고
내 집구석 문제 하나, 내 눈앞에 펼쳐진 또 갈등, 이거 하나 겨우겨우 풀어가고 겨우겨우 한숨 돌려가는데 오늘 받은 은혜가 소진되고 있진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 성령의 감동이, 이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사용돼야지 이렇게 소진되어 버린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 받았죠? 그럼 이 은혜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겨우 내 문제 하나 깔딱깔딱거리고, 여러분 가정의 대소사 하나 풀어내고,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그 뭐 할부 문제, 카드값 문제, 내 자식 새끼 성적 문제 하나 풀어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사사가 바로 저이며 당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어벙하게 살지 말고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정말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이 시대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에 몇 안 되는 인물인가 아세요? 성경 안에 탄생의 비화, 탄생의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된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 번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 대충 생각나는 거 누가 있어요? 탄생의 이야기, 탄생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사람들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응? 뭐 아담도 그랬을 거고요. 그죠? 이삭도 그랬고요. 그죠? 뭐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그랬고요. 뭐 이런 거예요.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랬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번 탄생할 때마다 시대가 뒤바뀌고 뒤집어졌다고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삼손은 과연, 물론 굉장히 많은 임팩트 있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남긴 것은 분명하나 이게 과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의 모습이었을까에는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에요. 물론 삼손은 제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설교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좋게 그 공을 더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의 과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까 해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불행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내일과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겨우겨우 내 삶의 문제와 내 뜻과 내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서 생겨난 이 문제들을 겨우겨우 풀어내고 해결하는데 소진시켜 나간다면 언젠가는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의 권능과 은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종결맞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향력과 막강한 풍족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면 언젠가 저렇게 삼손처럼 비루하게 눈이 뽑혀 비참하게 쓰러져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권세들을, 은사들을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나도 저렇게 비루하게 비참하게 언제 그냐듯이 사탄의 조롱거리,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욕을 매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도구로 내가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치부,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대하셨던 자기의 종의 아픔을 적나라하게 기록하시면서까지도 오늘도 우리에게 그 경고장을 날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받는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영적 풍족함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똑같은 사사 시대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또 삼손의 결말대로 우리 인생이 결말되지 않고 우리 사역과 교회의 모습, 강선 목사의 목회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그냥 주신 은혜로 근근히 하루 살아가고 버티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매일 뭔가 해요. 계속. 그런 교회들은 뭔가 해요. 계속. 안 하고 놀고 먹는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요즘 현대사회 얼마나 바빠요. 열심히들 살아간다고. 근데 결국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허무하고 정말 뭔가 우울감만 몰려올 때, 그때 우린 정신 차려야 돼. 아, 내가 영적 사사기를 맞이했구나. 똑같은 죄의 반복이 아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사기는 출애굽기가, 출애굽 이 역사가 우린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10년 끝난 게 아니라 사사기 안에 출애굽이 한 12번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 응축된 또 작은 출애굽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까지. 출애굽은 옛날에 끝난 사건으로 이제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다시는 이제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오히려 또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은 또 배반하고,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은혜로 홍해를 가르듯 또 사사를 보내서 그 문제를 풀어내시고, 여러분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들이 반복되지 말아야 될 출애굽 이야기들이 오늘도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이든지 간에 그 은혜는 소진되고 말아요. 다시 말씀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오늘도 이 성령의 권능으로 무엇을 하길 원했는지,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큰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 되란 그 뜻대로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오늘도 이 비참한 영적인 암흑기를 또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여호와의 영이 아무리 그에게 급하게 계속해서 임하여도 삼손처럼 아무런 일 없이 오늘도 자기의 처한 문제와 갈등을 풀어내는 데만 겨우 쓰는, 근데 이런 성도들이 지금 대부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삼손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에게 삼손은 어떤 이미지예요? 이거 반반이에요. 교회 가보면. 여러분에게 삼손, 저는 긍정적으로도 설교하고 부정적으로도 설교해요. 또 앞으로 긍정적인 설교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여러분의 삼손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은 사람 아무도 못 봤어. 매튜, 피터, 데이비, 폴 많아요. 근데 삼손은 없어. 삼손은 뭔가 좀 멋있긴 한데 내가 저 모습 되긴 싫잖아. 그럼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삼송은 있어. 삼손은 없어. 삼손. 짝퉁이 삼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삼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 말씀 붙들고 마치 모든 내 삶의 에너지와 수액, 모든 영양분을 포도나무에게서만 공급받아 충분히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살게 되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맨날 힘들어 어려울 때마다 울부짖는 애낙고래가 많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기회에 하나님께 딱 붙잡힌 바 돼요. 하나님께 딱 접붙임 바 돼요. 다시는 포도나무 원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되는 거야. 하나님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맑게 풀려버려요. 그죠?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되어 우리는 살아요. 그냥 하나님 공급된 은혜는 분명히 우리가 받는데, 진짜 문제의 모든 인생에 그건 계속해서 뭔가 자꾸 해결은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냥 문제는 잠시 잠깐은 뭔가 풀어지는 것 같은데, 진짜 회복은 언제? 하나님과 완전히 내가 결합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내가 완전히
내가 장악될 때.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 간 보듯이 은혜 맛보러 다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고 압도당해야 살아요. 압도당해야. 압도당해야.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음향이 더 성능을 높이고 싶어도 이제 하울링이 많이 나는 구조라 뭔가 더 모니터를 더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단이 좀 연주하는 사람들이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공사를 싹 해서 인이어를 하나씩 귓구녕에 이렇게 하나씩 꽂아줬어요. 어떤 때는 장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 장비만큼만 조금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근데 오늘 싹 해놓고선 너무 어처구니 오늘부터 완전히 다 사용할 수 있었는데 어처구니 없게 오늘 사용을 못했어요. 뭐 2개밖에. 왜 그랬냐면 송신기도 제대로 됐고 이제 보내는 것도 잘 되고 수신기도 제대로 됐는데 정작 그 수신기를 통해서 이제 이어폰을 껴야 되는데 그 이어폰 잭이 안 맞는 거야. 여러분 송신도 잘 이루어지고 수신도 잘 이루어지는데 그 이어폰의 커넥터 하나가 안 맞으니까 무용지물, 그 몇백만 원짜리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수신하는 예배와 교회 공동체가 안전하고 건강해도 오늘도 내가 말씀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딱 붙들리는 커넥터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되게, 제가 오늘도 시대의 화두가 그런 것 같아요. 우울감, 또 좌절하는 젊음과 청춘에 대한 위로, 이런 책이 무조건 잘 팔려요. 그래서 그런 인문 감성 서적들, 그들을 위로하는 이런 인문 서적들을 제일 잘 팔리는 것들을 먼저 봤는데 너무너무 막 뭉클하고요, 좋은 글귀들이 많아서 막 내 마음이 감동되는데 이상하게 그 인문 서적들의 공통된 특징은 내가 읽으면서 맨날 느끼는 건데 막 눈물이 나요. 오늘 저도 읽다가 몇 페이지 읽다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의 맛이 달라. 뭔가 진짜 위로받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막 뭔가 이렇게 딱 내 마음을 울리는데, 그럼 그 뒤에 뭔가 찝찝함과 헛헛함이 남아요. 여러분 세상의 책들은요, 아무리 내 공감, 내 아픔을 막 찌르고 상처를 딱 후벼 막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로해서 내가 뭔가 풀리는 듯한데 실은 보면 헛헛함이 남아. 근데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우리 성경을 읽는 순간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요 뭔가 눈물이 나는 눈물의 맛이 달라요. 안전한 눈물이에요. 진짜 평강과 평안의 눈물이에요. 제가 그제든가요, 아직 며칠 안 됐어요. 갑자기 새벽 12시 반 1시가 다 돼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내 대학 시절, 내가 한참 이렇게 쓰레기처럼 이렇게 살 때 그때 제 주변에 있었던 그런 친구예요. 술이 완전히 만취가 된 상태로 저에게 전화해서 막 우는 거예요. 술 먹었구나. 방금 전까지 아주 고급 술집에서 좋은 술을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누구누구 있다는 친구들이 10몇 명 어울려서 막 방금 전까지 최고로 흥겹게 쾌락을 즐기며 놀았던 그가 그 술자리가 파자마자 바로 나와서 제가 탄 그 벤츠에 시동을 걸고 대리기사를 통해서 집에 가면서 벌써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외로움과 힘듦을 막 이야기해. 아니 방금 전까지 그걸 풀고 있었잖아. 방금 전까지 흔쾌했잖아. 방금 전까지 모든 세상의 그 쾌락을 다 누렸잖아. 근데 그것이 파자마자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올. 근데 내가 그 친구를 위로해 줬어요. 좀 웃기지 않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교 꼴등에서 2번째 하는 애가 전교 1등 하는 애 한 문제 틀린 걸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한 문제 틀렸어? 그러면 전 과목 다 합쳐서 25개밖에 못 맞춘 걔가
한 문제 틀린 전교 1등생을 막 위로해 주는 그 장면처럼 내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마치 그런 거예요. 걔가 훨씬 더 잘나고 훨씬 더 풍족하고 훨씬 더 많이 갖고 훨씬 더 많이 누린 듯한데 걔가 울면서 나한테 위로를 받아요. 그때 나는 고급술은커녕 인터넷에서 싸게 산 400원짜리 개당 탄산수, 거기에 집사람한테 사정사정해서 이 정도는 나도 먹어도 되잖아, 레몬 3개 들어있는 한 팩 1,700원짜리 그 레몬 슬라이스로 썰어가지고 탄산수에 레몬 2개 띄워놓고 둘이 너무, 야, 빛깔이 너무 예쁘다고 막 400원짜리 탄산수에 레몬 한 조각 쓸어놓고 너무 이쁘다고 막 그러면서 선교의 비전을 얘기하고 성경을 읽고 있는 그때 너무 행복과 평안함이 찾아온 그때 한 친구는, 세상의 모든 풍요를 누리는 한 친구는 술을 처먹고 나와서 벤츠 안에서 울고 있는 거야. 벤츠가 아니라 벤츠, 공원 벤츠. 내 친구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내 친구들 잘 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진짜냐? 뭐가 진짜냐? 실은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샴페인이냐 술이냐 400원짜리 탄산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근원한 셈이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공급받는 위로의 샘물을 마셔야, 즉 하나님께 완전히 내가 다시 커넥팅 돼야, 하나님께 붙들려야 우린 살 수 있는 거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이 불만족스러운 이 헛헛함을 여러분 해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적 목마름은 상황과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나안을 닮아가며 영성이 무뎌져 가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영성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영성이 좋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할 뿐더러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리에 대해서 민감한 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하고 민감하게 느낄 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성의 문제에 목말라하고 배고파야 돼요. 세상의 풍족함,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육의 풍요를 영적인 빈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오늘의 쾌락과 오늘의 안정 때문에 내일의 소망인 천국의 소망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나안에 속한 자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거룩함은 뭐예요? 세상 어디 갖다 놔도 거기에 섞이지 않고 구별되는, 즉 하나님 편으로 딱 붙어있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조금만 돈 줘보면 알아요. 조금만 영향력 맡겨보면 알아요. 조금만 높여줘보면 알아요. 조금만 건강 주면 알아요. 그때 그 거룩함을 상실한 채 그 세상의 문명에 녹아져 버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또 다른 영적인 빙하기, 영적인 어둠의 시기, 사사기를 또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명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으로, 평안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이 시대가 완전히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와, 휘황찬란해 보이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공급받아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았던 내 입장에서는 그들이 되게 부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문명의 위기예요. 문명의 위기가 한국 교회에 지금 물들고 전염되고 당신 가슴과 가정을 완전히 장악해 가고 있어요. 문명의 위기가 뭐냐? 바로 과학, 물질, 정치로서 모든 것을 풀어보려 하는 시도예요. 이 시대는 이 문명의 위기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고요. 여러분 왜 물질에 집착한 줄 알아요? 왜 과학에 집착한 줄 알아요? 왜 정치에 우리가 집착한 줄 알아요? 그거는 자기 주도적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뭔가를 해갈 수 있는, 아까 가나안 땅의 농경사회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계획하여 사는 것이 되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멋진 사람은 하나님께 종속돼요. 그냥 하나님 이끌린 대로 가는 거. 그게 실은 가장 행복한 삶. 단 전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는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자꾸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이끌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산을 막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문명의 위기들이에요. 실은 성령의 이끄심이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냥 걸어가는 거. 근데 목사가 언제 변질된지 알아요? 언제 교회가 타락한 줄 알아요? 여러분 남의 얘기에 관심 많으니까 제 얘기 해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언제 썩어지고 또 하나님 등 돌리고 배신할 줄 알아요? 평안해질 때. 오히려 하루하루 광야처럼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는,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처음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그 영적 거지 같은 그 상태, 그 상태는 절대로 이탈이나 방종이나 변질이 없어요. 근데 점점 배가 부르기 시작한 가나안 땅. 가나안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땅입니다. 기적과 약속의 성취 현장입니다. 그 땅이 복이어야지 독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취해 정치질하고 과학적 계산과 시대적 지성을 더 의존하며 오늘도 물질로서 뭔가 내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그 시도들이 타락의 전조현상이에요. 목사는 이제 뭔가 막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개척하고 그럴 때는 괜찮아. 근데 이렇게 풍요하고 안정적일 때, 그럴 때 어떤 생각이 파고드냐면 내가 은퇴하면 내가 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들.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keep going. 하나님 주신 뜻대로. 야, 계획이 어딨냐? 나 우리 교회 그래서 멋진 교회 같아. 그냥 본디 없어. 그냥 물 흐르듯 하나님 주신 뜻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 보세요. 회의 한 번 없이 이 미디어 성전 건축도 그냥 결정해 버리고 그냥 하나님 주시면, 상황 주시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예산에 묶이지도, 어떤 우리의 계획과 생각에 묶이지도 매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이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거하고 있네요. 하지만 전 믿어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실 거. 그 끝은, 결론은 반드시 푸른 초장일 걸 저는 믿어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은혜에 쉴 만한 물가를 저는 믿고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행복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가짜 은혜, 마음의 감동과 충동질로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진짜 은혜를 여러분 힘입고 살아가서 여러분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왜 또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 나 목말라요, 예수님 저 목마릅니다, 여러분 간절하여 또 애낙고래가 더 많은 인생이 축복이 아니라 실은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께 이번에 완전히 압도돼요. 그분께 완전히 종속돼요. 이제는 그냥 내가 이끌어가는 자기 주도적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삼손의 실패를 당하기 참 좋은 사람 두 케이스 있어요. 첫 번째, 똑똑한 사람들. 우리 교회 많이 없어서 다행인데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한 거에 비해, 내가 드린 거에 비해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내가 내려놓은 거에 비해 하나님 은혜가 훨씬 더 크신 분들,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삼손과 같은 미래가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으로 계속 만족하지 말고 난 이렇게만 해도 하는 은혜 주시대가 아니라 여호와 형이 필요할 때 항상 갑자기 임하시되 이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처럼 헛되고 거 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목이 마르오니 내 육신의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아니요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하나님 생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께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셈,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비루하고 벌레 같은 또 반복되는 더러운 죄, 배신 속에서도 너 참 못났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가 아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등을 토닥거리시며 오늘도 여러분이 이 애원과 간청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그 메마른 심령에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